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복음의 조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약속으로 보장해 놓으신 십자가 너머 무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나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얼만큼 한량없는 은혜인지 그것을 가늠한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 가운데 제한시키는 너무나 미련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이 복음의 조치 두 번째 제목과 같이 권능 있는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권능의 약속으로 보장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한 흔들릴 수 없도록 빼앗길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권능의 약속으로 조치해놨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좀 별로 이렇게 기쁨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찰에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약속, 또 말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들기에 바쁜 것이죠. 좀 눈에 보이는 계좌에 좀 이렇게 공이 몇 개 더 붙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고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이 또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우리 안에 그런 조금 그런 게 우리의 식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에게는 사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약속을 너무나 지키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취소하고 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지킬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차게 떠들어봤자 상황 바뀌면 말짱 도루묵인 게 사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고는 무슨 약속으로 우리한테 그런 걸 보장을 해주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걸로 좀 주셔야지 내가 좀 마음에 기쁨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들 이제 저 빼고 여기 다들 결혼하셨으니까 그 결혼하실 때 다 이런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키면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요? 대답을 안 하신다고 그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옆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일 때 그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약속에 대한 배신감을 너무나 많이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들 우리한테 별로 그게 엄청난 축복이구나라고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존재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 편에서의 태도와 우리에게 권능 있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의 모든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 조치는 능력과 창조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보장보다도 가장 완전한 조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주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구는 그 모든 바다 수면의 높이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지나 산의 높이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발 몇 미터라는 이런 그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발 1200m 하면은 해수면으로부터 1200m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고, 해발 500m 하면은 해수면으로부터 500m에 올라와 있는 그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 육지나 산의 높이를 말할 때 이렇게 해발 몇 미터라고 하는데, 수평선도 어디나 정확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 주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는 것은 모래사장, 파도가 막 이렇게 넘실넘실 오다가도 모래사장에 오면 이렇게 쫙 하고 다시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시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큰 파도를 한번 만나면 그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인지, 그 큰 막 배도 이렇게 막 난파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의 힘이 어마무시한데도 불구하고 이 파도의 힘으로 사실은 모래사장 하나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파도가 넘실넘실 되다가도 모래사장에 오면은 쫙 하고 다시 쓸려 내려가고, 하루 종일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계속해서 도전하여서 육지를 넘보려고 하지만 철썩하고 덮친 듯 하다가 쪼르륵 미끄러지고 쪼르륵 또 미끄러지고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파도가 치어도 그 모래사장 하나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래사장의 모래를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04편 9절에 나온 주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이 파도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이 바다의 힘이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넘나들면서 삽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해야 돼요. 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내가 또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별로 싫어요. 언제 가요? 지금 가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사는 것이 유일하게 인류인 것이죠. 피조물 중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죄를 짓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천사들이 기이하게 여겨본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봐도 기가 막힌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갑자기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이런 어떤 구차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곧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게 나타났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군데군데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다가도 주님이 꾸짖으시면 금세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죽었던 그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이 가신 적이 있으신데 제발 와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야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이르러서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원망이 뚝뚝
그 넘치는 이런 묻어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은 송장이 되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야단을 맞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마치 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죽어서 썩은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권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결제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고 그렇게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모든 약속이 이미 시행 조치가 끝나도록 시행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능 있는 약속, 보장된 말씀은 곧바로 우리에게 예스가 되어 그대로 효험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말씀 안에서 주님이 조치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놓으시고 이뤄 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들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조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이 약속의 내용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면 보험료만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 약관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팀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그 포지션에 있었을 때에 단기 선교팀을 3주 4주 동안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죠.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서류 준비상 나가게 하려면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 보험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읽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파송팀 중에서 한 팀에서 어떤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그때 들어두었던 그 보험이 생각이 나서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 상황에 딱 맞는 조항이 거기에 딱 기재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으로 보험회사에 접수하게 되니까 정당하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험에 들었을 때 보험 약관은 사실 읽어보기도 귀찮을 정도로 별로 효험이 없는 그냥 글자에 불과하죠. 귀찮잖아요. 그 보험 약관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고 그게 정말 나한테 해당된단 말이야. 이렇게 믿기라는 것이 우리가 힘든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발생하는 즉시 해당 계약의 내용은 문장 하나하나가 그대로 나한테 실제가 되어지는 거고 서비스가 되어지는 거고 살아있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관을 우리가 알아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보험 약관이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생생히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효험이 되는 현찰보다 더 우리에게 실제되는 약속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약속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너무나 많은 이 조항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또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삶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중에서도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시는, 보장해 주신다는 내용이 뭐야? 라고 할 때에 그 가장 필요한 5가지를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승리하는 삶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 첫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 때 우리는 그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그냥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단히 조치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당당히 누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늘 실패하고 넘어졌던 영역들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죄 가운데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처럼 보장해 주셨다고? 나는 맨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이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늘 실패하고 넘어졌었는지, 그 영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무엇이냐면 죄와 유혹의 영역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죄와 유혹에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유혹에 승리하여서 세상을 이기도록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세상 영향력에서 은혜 아래로 완전히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주인 노릇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결심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서 애굽의 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바로의 정수리를 부시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애굽 그 군대와 마병들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그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난리를 칠 수는 있었지만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털끝도 건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빠져나온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과 그 실제로 경험한 바 양새끼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몸이 상하거나 이런 것은 그만둬 놓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이 주님의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해주시는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영역으로서부터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것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는 무풍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환난이나 풍파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히 이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너 잘 싸워서 너의 힘을 좀 길러서 이 세상의 환난과 그 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멘탈리즘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좀 육체에 좀 힘을 키워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서 좀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고아처럼 나 혼자 이 풍랑을 맞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으시고 폭풍을 통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초조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아, 내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걸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고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능력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원인 중 하나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무리 속에 끼려 하고 하나님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되어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늘 실패하던 이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너의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너는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할 거야. 초조하고 두려운 것은 그러므로 초조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것이 과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이미 다 이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리가 결론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각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간신히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초라하고 째째하게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얻어먹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고 무명한 자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가난하여서 그냥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능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 너 이제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진리가 실제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나를 감동하여서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은 권능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속에 기쁘고 좋아서 미치는 일이 생기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식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시겠죠. 자식이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언론이 취재하기를 막 앞다투어서 어떻게 50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세상에 우리 아들이라니, 우리 딸이라니.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지, 이것을 참으라 그러면 그건 더 오히려 화병 나서 죽는 거예요. 자식이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시험에 드니까 그거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간직하세요, 혼자 알고 계세요 집사님, 이러면은 그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서울대 수석 합격한 것만큼이라도 실제로 경험했더라면 권능 있는 삶, 권능 있는 증인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방법은 이렇다, 고구마 전도, 붕어빵 전도 뭐 해가지고 전도의 방식들만 이야기를 하고 전부 하라는 당위성과 방법으로 몰아붙이니까 어깨에 막 짐만 쌓이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죠. 좀 답답해도 자기가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복음의 내용을 그 한 사람에게 권능 있는 약속으로 채워주었더라면, 불이 붙었더라면, 속이 뒤집었더라면 그 사람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권능 있는 삶을 복음은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내적 평안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니 내적 평안의 삶을 약속해 놓으시고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정신치료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공통되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이 좀 만족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신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엔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나 좀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좀 불안한 이 삶 좀 끝내고 나 이제 좀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평안을 얻자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좀 나중에 평안함을 얻자고 돈도 벌고 평안함을 얻자고 자식 공부도 시키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 진리 안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내적 평안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적 평안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사실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께 아뢰면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또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이것이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이게 가장 큰 부담이자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면서도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아주 파묻혀서 그냥 거의 죄의 장아찌가 돼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기 때문에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죄에 길들여진 육체에 거하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바랄 수 없는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아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하나? 우리 못하지. 그렇게 어떻게 못 살아? 그냥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대강 얼버무리고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인 양 우리가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 보장이고 조치인 것이죠. 주님께서 권능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을 오늘 5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자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험 약관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해놓으신 조치가 무엇인지
권능 있는 약속으로 나의 삶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다 내 것으로 취하여 때마다 순간마다 기회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찾아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님, 김성봉 목사님 카카오톡 프로필 프로필 대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더욱 주목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예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이 약속을 전부 내 것으로 취하여서 때마다 순간마다 기회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삶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을 때, 내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하여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이 약속의 보장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도 향방 없이 다른 이방신에게 비는 바와 똑같이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날마다 중연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수준을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수준만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예수 이름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의 증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진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낸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중보적인 제사장의 생명과 또 그 직임을 부여받은 나와 우리 동행교회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부르짖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동행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 있는 약속으로 보장해 놓으신 그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결론 삼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의 보장의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나의 삶의 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약속의 언약을 결론 삼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